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예, 아멘. 내가 늘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이원준 선교사님, 우리 부부가 또 오늘 교회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가 있고 가정교회 선교사 위원회 전체의 책임을 맡으셔서 이제는 이제 글로벌하게 더 크게 일하게 되는 그 직무를 맡아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남아공 가서 작은 섬김이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또 큰 은혜들이 또 임하고 있어서 뿌린 작은 씨앗은 자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크게 환호도 해주시고 박수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곳에 은혜의 공동체 교회에 와서 제가 이게 세례식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됩니다. 그게 이 선물 보따리 보면 처음에는 이게 박스가 굉장히 크네.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나도 다시 한번 세례를 받으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분.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우리 선교사 컨퍼런스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선교사들 가정교회 하시는 선교사님들 여기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 대부분이 오십니다. 오셔서 이번에 선교사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들만 위해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한 6개월 전, 한 7개월 된다면 7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다음 주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문경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미리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제가 여러 번 여기 와서 간증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 또 특별히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신 그런 은혜들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어요. 특별하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저의 영적이고 또 저의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그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또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 때 특별히 아동기 때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잘못 가고 정말 세상에 잘못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면서 제가 많은 방황 속에 있었고 또 조금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열심히 공부를 할 때 제가 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 그 3일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선교지에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이 올 때는 꼭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왕시민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새벽 기도를 강조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꼭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참석하게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초신자였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새벽 기도 그때도 이제 5시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면은 뭐 기도하시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한 8시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본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 처음에는 뭐 쉽지 않았죠. 초신자니까. 근데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해요. 체험을 하고. 특별히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를 한 거죠. 그 당시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도를 그냥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한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전체 교회를 기도하니까 한국부터 시작해서 일본, 뭐 중국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아시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유럽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그 다음에 북미 갔다가 남미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3시간이 그냥 지나가. 딱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제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뭔 모르고 했죠. 그냥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스승이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뭔 모르고 순종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자양분이 돼서 제가 선교사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런 제가 기도의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 와서도 항상 그런 기도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츠와나의 그 칼라하리 사막에 부시맨들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이 부시맨들 교회를 이렇게 좀 지어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벽돌도 없고 하니까 이 부시에 가가지고 나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얼기설기, 옛날에 이제 보여준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슬라이드 못 가져왔습니다. 그 슬라이드가 있는데 사진이, 부시나무를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교회당을 지어서 우리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특별히 겨울에는 추우니까 사막 날씨기 때문에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앉아가지고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보통 겨울에는 추우니까 사막 날씨라서 이 모래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해온 걸 갖다가 장작불을 이렇게 떼가지고 불을 피우고, 추우니까 뭐 거기는 전기가 없을 때고 물도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부시맨 그 사람을 만나서 그분을 이제 양육을 해서 목회자로 세우고 난 다음에 위임을 한 다음에 남아공에 내려와서 이제 다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들에게 정말로 이 새벽 기도를 소개해서 정말 남아공 교회들이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아공 상황들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이게 범죄가 심하고, 또 이 목회자들도 거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야 돼요. 또 거기다가 그 트래픽이 굉장히 심해요. 교통이 심해가, 조하네스버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도시이기 때문에 보통 6시부터 교통이 막혀요. 만약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공항에 가려고 해도 적어도 5시부터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기도하는 가운데 방법을 찾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 이제 남아공 목회자들 중에서 가족교회 하신 분 중에서 콜라니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 두 부부를 제가 모시고 휴스턴에 연수를 가게 됩니다. 연수 가가지고 제가 그 콜라니 목사님 보기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2주 동안 그분을 모시고 그 교회당에 가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보다 항상 이 가정교회는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같이 새벽 기도를 계속 했어요. 3시간 동안 매일.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힘들어 하더니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콜라니 목사님, 우리 남아공 가면 우리 새벽 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제가 작년 10월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분하고 시작할 때는 좋은데 이제 나머지 많은 분들이 이제 목회자들 같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10명, 15분이 이렇게 들어와요.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5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7시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8시까지 원래 하려고 했는데 3시간, 보통 가정교회 목회자들은 3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이제 앞으로 목회자 되실 텐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3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최인기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7시부터는 목회자들이 직장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저희들이 어떤 사역이나 이런 분위기나 전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3년째 가정교회를 남아공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죠. 가정교회에서 좋다는 건 다 해보지만, 그런 것을, 그런 사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이거는 뭐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이 얘기는 하도 들었던 얘기라서 제가 또 하면 또 뭐 했던 얘기 또 하시나 그럴 텐데, 이건 제 경험, 저의 이제 간증이니까. 그래서 그 10월달 이후로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삶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사역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죠. 무슨 불평을 합니까? 왜 당신들 그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돌봐주는데, 그죠? 우리 그리스 말을 쓰는 이 사람들, 그 과부들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교포가 온 거야, 그렇죠? 교포가 와가지고 교회 가는데 교포도 오고 이제 교포가 아닌 사람들도 이제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영어를 쓰는 교포들은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홀대하고 한국말을 쓰는 한국 사람들에게 그 과부들에게 잘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때 이제 사도들이 결정을 한 게, 우리가 그 일을 다 하다 보면은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힘쓰자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 내에서 목회자들에게는 특별히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그 은사를 주시고 부르심을 주셨고, 또 다른 평신도들에게는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섬기는 일을 이렇게 주신 게 또 우리 세 번째 기둥인 사역 분담의 원리인데요. 목회자로 부르셨든 아니면 목자 목녀로 불렀든 아니면 평신도로 그냥 목원으로 불렀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기도에 좀 더 힘을 써야 되겠지만은, 목회를 하니까, 그렇지만은 평신도들도 기도와 말씀인데 힘쓰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굉장히 영어로 드라이해지고, 그 다음에 정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없어요. 삶을 살든 어떤 삶을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더라도, 또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는 뭔가 할 수 있어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어떤 사역이나 일이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그 본인 자신이 알아요. 그것은 그 동력이 어디 있냐면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지금 나누는 사역들은 그런, 제가 그 목회자들과 함께 이 새로운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새벽 기도를 함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죠.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우간다에 또 가게 됩니다. 우간다에 유대호 목사님이 그쪽에 이제 담당인데, 가정께 저희들이 지금 3년째 가서 돕고 있습니다. 거기 우간다에는 또 26개 정도 되는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제가 4번째 가야 되는데 목자 컨퍼런스까지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작년에 제가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사모님들 다음 장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목회자 컨퍼런스 했고요. 네, 그다음 자 저희들이 이제 남아공에 이제 보통 8월 말이면 우리가 목자 컨퍼런스를 합니다. 여기도 이제 목연수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하루 1박 안 하고 그냥 하루 무박 1일로 하고, 그다음에 목자 컨퍼런스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목자들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정말로 와서 힐링도 경험하고 또
다시 한번 재헌신을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네, 그다음 우리 이제 목자 컨퍼런스의 또 하이라이트는 우리 목자 목회자들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안수 기도해 주는 건데 우리 목사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한 분 한 분씩 이 안수 기도해 주는 겁니다. 네, 다음. 저희들이 이제 가정교회 계속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전파하기 위해서 보통 일일 뒷강을 하게 되는데 조하네스버그에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우범지대인데 그곳에서 이제 일일 세미나를 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자, 요거는 굉장히 이제 아는 얼굴들이 여기 있죠. 예. 모르세요? 예, 아는 얼굴들이. 제가 올해 1월달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지금 전체 은혜로교회 공동체가 저희들과 같이 협력하고 동역을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세 개의 목장이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그 다음에 조하네스버그 목장, 그 다음에 케이프 목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목장에 있는 목장 목련님들하고 그 제일 밑에 본 데이비드 진인 사모님, 우리 조하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분하고 같이 우리가 비디오 콜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분 제가 이런 특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렇게 했고요. 자, 여기 조하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제 데이비드 목사님 교회인데 지금 교회당의 그 예배 주일날 예배입니다. 여기도 뭐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라지, 영어로는 가라지는 뭐라고 그러지? 차고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이 교회를 시작했던 교회인데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장해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차고 뒤쪽으로 원래 이제 그 실링이 없었어요. 지붕만 있고. 그런데 작년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보시고 난 다음에 덥다고 했더니 사모님이 어디 사역하시고 사례비 받은 거 가지고 헌금하셔가지고 우리가 저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지붕 저 실링을 했습니다. 저 실링하고 난 다음에 더울 때는 지금 덜 덥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열을 차단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 저희들이 이제 데이비드 목사님 모시고 같이 저랑 특별히 케이프 목장도 있는데 케이프 목장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케이프 지역을 저희들이 계속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조하네스버그에는 가정교회하는 교회가 많은데 케이프타운은 좀 아직도 약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케이프타운을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정교회를 일으킬까 하고 매년 가는데 이제 데이비드 목사님 이번에 같이 가게 되었어요. 같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일일 세미나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사진이요. 제가 넘겨주라고 신호를 하면은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목사님 이렇게 머리가 좀 벗어지신 분이에요. 좀 나이가 들어보면 저보다 어립니다. 나이가. 근데 머리가 벗어지셨고 제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데이비드 목사님의 매형이에요. 그분도 이제 목회자인데 그분 교회에서 이번에 세미나를 주최하고 저희들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소개해야지만 그다음 그 이제 그 우리 매형 교회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 매형 교회 예배 장모입니다. 저희들 주일날 예배하고요. 그다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다음 사진 자, 세미나 장면이죠. 목사님들 모셔가 초청해가지고 하루 동안 가정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식사로 섬기고 그런 일일 세미나입니다. 케이프타운.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자,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네, 그 다음 데이비드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셨고, 넘겨주시죠. 자, 이제 매년 2월이면 저희들 목회자 컨퍼런스를 합니다. 8월이면 목자 컨퍼런스를 하고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 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강사로 오셨고 올해는 이제 배분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셔서 해서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인데 넘겨주시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목회자 사모님 목사님 다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네, 그다음 우리 성령의 삶을 마치고 이제 수요식을 했고요. 네, 그다음 자 이게 목회자 컨퍼런스 장기자랑입니다. 우리가 모이면은 목회자들도 맨날 심각하지만은 않아요. 우리도 좀 재밌게 놀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여기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프리카 처음에 갔더니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 사모님들이 제가 너무 심각한 사람이에요. 제 별명이 Mr. Serious. Mr. Serious. 그래서 너무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농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농담하는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농담하는 그 분위기나 이런 순간적으로 이렇게 농담하는 걸 제가 이제 캐치를 한 거죠. 요즘 제가 그분들보다 더 농담을 잘합니다. 그분에게 배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이면은
첫날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목회하고 많이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첫날은 우리가 좀 재밌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역 모임들이 한 6개 되는데 지역 모임별로 자기 장기 자랑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이제 웨스트랜드 지역인데 데이빗 목사님이 속한 게 진목 사모님 앞에 있는데 이분들은 뭘 주냐면 한국의 그 찬양을 가지고 율동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막 비디오까지 있는데 그건 제가 못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2등을 했어요. 1등 하는 사람은 성만찬을 준비했고 3등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특이해. 그분들은 축구의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영국으로 만들었어.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귀신 들린 것처럼 연극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진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극을 해서 이렇게 장기 자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금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사들이 이제 저지를 해가지고 1등 뭐 얼마씩 해가 3등. 그래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뭐 그다 컨퍼런스 이제 성령의 삶 이제 재밌게 하고 난 다음 이제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강의를 듣고 합니다. 세 번째, 넘겨주시고. 자, 이건 식사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이제 이 건물이 수련의 장소예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순회 사역을 하는데 매주 저는 교회가 이제 여러 군데 가정교회 하는 교회가 저희들이 13년 전에 시작한 거에 비하면 지금 이제 많아졌죠.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이. 그래서 그 교회들 제가 주일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목회자들하고 식사하고 또 코칭하고 멘토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다음 저희들 지역 모임이 이제 6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3개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웨스트랜드 지역인데 콜라니 목사님이 이제 예비 목자로 제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 목자로서 부목장이 모이고 있고요.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데이빗 목사님 교회인데 여기 이제 드노반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 부부가 같이 참여해서 매달 모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는 이제 지프 목사님 목장인데 여기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이제 지난 4월에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이번에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들이 전부 목장에 있는 VIP들이고 그러시고 또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라서 보츠와나에서도 오셨고 해가지고 이분 보츠와나는 옆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에 다 이제 가정교회 하는 걸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제가 가정교회 강의하는 거고요. 그다음 자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돌보는 일을 하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1대1로 이제 멘토링 코칭을 합니다. 저희들 같이 이렇게 모이면은 같이부터 식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고 보통 한 4시간, 5시간 제가 시간을 보내요. 이분들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목회 어려움들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끝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세 목사님네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이건 드노반 목사님네가 저희 센터에 와서 1대1로 멘토링 코칭하는 시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에 초창기 사역은 이제 보츠와나 사역입니다. 짐바브웨 사역을 저희들이 한 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츠와나에 가가지고 보시면 특별히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물과 전기가 없는 지역에 사는 부시맨들 저희들이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96년에 갔을 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2분이 반응을 해요. 오늘 이렇게 반응을 해서 세례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2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기욤밀렛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제가 우리는 거기 침례를 했어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분을 제가 양육해서 그 다음에 목회자로 이렇게 키웁니다. 그 나중에 이분이 제가 개척했던 교회 목회자가 되고 그분에게 위임을 하고 저는 보츠와나 사역에서 남아공 사역을 이제 변화를 하는데요. 이분과의 저의 스토리가 좀 많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이제 지난 2주 반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연세가 이제 74 정도 되셨는데 듣기로는 폐암으로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도 공부를 해보지 않은 학교를 가보지 않은 그런 문맹이었어요.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글을 못 읽으니까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처음에 못 읽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들려주는 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나 말씀을 읽고 싶은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싶은데 제가 글을 한 번도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같이 기도를 했죠. 그분도 굉장한 그 하나님께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펴서 읽는데 성경이 읽어지는 거야. 믿어지지 않죠. 처음에 저도 믿어지지 않았어. 이분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나 싶어가지고 믿어지죠. 근데 기도는 했잖아 우리가. 근데 떠듬떠듬 읽는 거야. 근데 나중에 떠듬떠듬 읽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 말이 세추아나라는 말인데 세추아나 말로 된 다른 그 문서들, 예를 들면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있어야 되는 다른 문서들 있잖아요. 그걸 저도 읽어봐요. 그건 또 못 읽어요. 근데 성경만은 읽어요. 그걸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네. 성경이 읽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욕구가 많고 말씀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이 많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게끔 성령께서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걸 이분을 통해서 체험을 했고요. 또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워낙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분이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설교하는 훈련을 했는데 설교도 너무 잘하셔. 이분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 글을 못 쓰잖아. 읽긴 하지만 그 읽은 글을 성경을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 머릿속에 암기해서 머릿속에서 그분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 뭐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좀 사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사인을 못하고 십자가를 딱 써. 사인하는 데다. 사인에다 자기 이름을 못 쓰고 십자가를 그려요. 사인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워낙 말씀을 사모하니까 어느 날은 이분이 이제 뭐를 했냐면은 이제 장작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 지역은 부시에 가서 이 장작나무를 패가지고 장작 도끼로 이렇게 패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해먹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불만 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장작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르더래요. 기욤밀레, 이름이 기욤밀레니까. 그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고 길을 쳐다봤더니 아무도 없어. 계속 일을 하는데 계속 기욤밀레 이렇게 하더래요. 그 여러 번 이름을 불러서 돌아볼 때마다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기욤밀레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는데 그 사모하는 말씀에 하나님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도끼로 이 장작을 패다가 하나님 음성을 그 간증을 저한테 하다. 제가 하나님을 또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제가 장작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 제가 좀 시간이 좀 거꾸로 됐지만은 이분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그거를 미스했는데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처음에 예수 믿지 않을 때도 그랬고 조금 믿기 시작했을 때도 이분이 집에서 술을 팔았어요. 특별히 예수님 이제 초신자일 때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으면 술 팔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본이 되기 때문에 술은 팔지 맙시다. 근데 이분이 다른 걸로 먹고 살 게 없어요. 거기서만 할 게 없기 때문에 밭에 가서 일해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밖에 없는 음식을 이제 만드는 건 아니에요. 밭에 가가지고 뭐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제안을 했냐. 먹고 살 게 없으면 내가 좀 이렇게 돈을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큰 마을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야채라든지 뭐 식료품 이런 거 사가지고 팔아서 좀 이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술 장사하는 걸 그만두고 시내에 가가지고 돈을 좀 줘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했는데 처음엔 좀 팔렸어. 팔다 보니까 잘 안 팔리고 이제 이게 야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썩잖아요. 그 어느 날 보니까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팔렸냐고 물어봤어요. 좀 팔리다가 말이야. 그럼 안 팔리고 어떻게 했냐 했더니 우리가 배가 고파서 다 먹었다고. 지금 팔아야 되는 물건을 이분들이 배가 고프니까 다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이분의 애들이 10명을 낳았어요. 막내 애들이 모세인데 그 친구가 이제 커가지고 20살이 넘었는데 25살 됐는데 어릴 때 이제 제가 30년 전 얘기니까. 근데 이해가 가는 게 애들이 10명이야.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34명이야. 그 전부 합치면 45명이야. 45명. 이번에 가서 숫자를 내가 세봤어요. 그 대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래도 열심히 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 술은 다시 안 팔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분은 그 이제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목회자가 돼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결혼식을 못 올렸어. 결혼을 해서 사실혼으로 사는데 그 나라는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남자들 이거 아프리카에서 결혼하면 복잡해집니다. 여기는 그래도 뭐 지참금 줄 필요 없잖아요. 거기는 원래 지참금 제도가 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아내의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나에게 아내가 될 사람이 이렇게 키워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시로 뭔가 드리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상하게 전통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장사처럼 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함 있죠, 함. 기억하시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 함 제대로 안 하면 그 전날 막 결혼식 안 시킨다고 막 땡깡 쓰고 그러잖아요. 기억 못 하시나?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결혼식을 못 올리는 거야. 근데 이제 사역자가 되려면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도와줘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이미 애들 10명 낳고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60 됐나? 그때 60 정도 됐어요. 60 정도 돼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결혼식을 준비 결혼까지 제가 시켰습니다. 주례까지 제가 쓰고. 근데 이분이 열심히 그 일로 목회자가 되는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충성스럽게 사역하다 이번에 이제 주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그 좀 보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척한 교회당 그 디푸드 교회당인데 거기에 이제 저분이 이제 김은래 씨가 누워 있는 관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화요일 날 가가지고 그분을 먼저 뵈려고 했는데 제가 가기 전에 월요일 날 소천을 하셔가지고 금요일 날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왔어요. 마을이라고 해봤자 한 800명밖에 안 돼. 이 마을이 전체 숫자가. 예,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쳐놓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분들을 같이 함께 가족들과 같이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제가 전했습니다. 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는 여기는 이제 저기를 하자 화장을 하잖아요. 거기는 매장을 합니다. 아직도 매장을 하기 때문에 아까는 이제 이게 아까 그 입관 예배였고 여기 이제 하관 예배에 해당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땅을 파가지고 벽돌로 좀 이렇게 관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하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닿기 전에 그 흙을 갖다가 벗어 완전히 묻기 전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전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욤밀러 씨하고 저하고 서로 약속한 게 있어. 저희들이 30년 동안 관계를 하면서 제가 그랬죠. 내가 이선교사가 먼저 죽게 되면은 당신이 와서 설교를 하고 나를 묻어주라. 그러나 기욤밀러 씨 당신이 죽게 되면 내가 거기 가서 당신을 묻어주고 설교를 할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제가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하객들 중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그 기욤밀러 장남 아들을 불러요. 장남 아들을 딱 부르더라고요. 기욤밀러 씨가 10명 중에서 아들이 2개, 딸이 8이야. 근데 아들 둘 중에서 장남을 부르더니 이선교사님, 이 목사님이 당신 아버지하고 한 약속을 지켰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남아공에서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를 묻어주고 설교를 하고 장례를 치러줬으니 앞으로 이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할 거냐? 당신이 해야지. 그러면 이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만약에 돌아가시면 네가 한국까지 가가지고 장례를 치러줘라.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제가 마지막에 이제 묻기 전에 제 마음의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죠. 그 마지막 보낼 때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못 보겠구나 싶어서. 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제가 묻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흙을 한 삽 한 삽 부어서 그분을 묻어줬습니다. 저에게는 30년의 세월이 이분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이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교사로서 한 사람을 예수님께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그 세례를 주고 훈련해서 성장시켜서 목회자가 되게 하고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쓰고 그리고 그가 목회자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마지막에 장례까지 할 수 있는 게 선교사의 축복이에요. 이게 특권이면서 이거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선교사로서의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마 다른 사역은 몰라도 가정교회 사역과 더불어서 이분과 같이 30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던 것은 잊을 수 없는 저에게는 중요한 제 인생의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이 결국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피폐해지기 쉽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다가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목회자든지 평신도든지 목자 목녀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단 10분일지라도 20분일지라도 시간을 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영어로는 have strong relationship with Christ, 그걸 꼭 지켜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이 땅에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전에도 제가 코로나 때 경험한 걸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 죽는 그 순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죽는 그 순간은요, 옆에 아무도 없어요. 배우자도 없고 부모님도 없어요.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이야. 죽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그 믿어왔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저 혼자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그래요. 죽음의 순간까지 가봤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갈 때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형제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혼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지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마지막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원권하고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또 부부관계에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은혜로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로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또 모든 목자 목녀님들 장로님들 목원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비전 2030년에 40개의 목장 300명의 예배자 그 다음에 40개의 가정교회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께서 키워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남에서 정말로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서 성경적인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